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8월 2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은혜와 복을 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했죠? 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야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우리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하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우습게 하여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감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교리가 뭐냐면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리를 그냥 뭐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거, 우린 뭐 나는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화평해야 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내가 화평케 되어진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기 위한 실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이제 생활 가운데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이 받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열거하고 있어요. 사실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 매일매일 뭐 맨날 환난과 어려움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것들만 쭉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짜증을 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거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감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야 된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그 하나님과 우리 육과 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이고 누구를 멀리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끗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함께 조화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마귀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같이 하지 말고 사업도 동업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그랬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자기들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하고 섞여 살지 말고 멍에같이 내지 말라 그랬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을 위한, 백성을 위한 게 제사장이지, 제사장끼리 모아놓으면 제사장이 필요 있나요? 사실 제사장끼리만 모아놓으면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그 열방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하고는 뭐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상종을 안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몸은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장사를 하면서 거래처들마다 다 믿는 사람일 수는 없는 거니까 몸은 섞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이고,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다. 이렇게 앞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그런 염려를 하죠? 나 즐겁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뭐 먹지? 뭐 입지? 맨날 이래요. 왜 그래요? 더 즐겁기 위해서, 더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옮겨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동창회를 간다고 칩시다. 동창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저같이 신학교 나온 사람 아닌 이상이야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하고 만나는 장소, 먹는 음식, 나누는 대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순 얘기하는 것들이 뭐에서 돈을 벌었네, 뭐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요번에 어떻게 됐네, 다 이 생의 자랑거리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런 대화들을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 버려요?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보배여야만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써 마음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죠. 깨끗게 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7장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히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이어왔던 겁니다. 우리 11절을 보면요,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도 꺼리낌이나 아까움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렸다, 우리 마음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좁아졌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기꾼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미친 사람 같아,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온전히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이 할 만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 이제 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마음에 영접하세요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기꾼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인격 안에서 나를 녹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서 곱씹어보고 녹여보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바래요.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불의를 행할 것도 없고 해롭게 할 것도 없고 속여 빼앗을 만한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과연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 아예 사기꾼 같으면 여러분들 아예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러니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에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부부로 있었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제가 잘 알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주일학교 뭐 부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믿음 좋은 분이셨어요. 그 우리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여러 권사님들한테 울면서 그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좋아 보이던 그 집사님이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어느 날 가보면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남편 좀 변화되어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았겠어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해 볼 수가 없는데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가정 폭력을 저지르고 그 이제 원래 그 군대 장교 출신으로 그 당시에 예비군 중대장을 이제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 군인 출신이니까 막 손도 소뚜껑만 하고 막 이렇게 등치도 크고 막 이런데 그 권사님은 야리야리하고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패니까 그 남들 앞에서는 이제 그 뭐 얘기를 못하지만은 어느 날 이제 몇몇 권사님들한테 울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고 친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녹이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겉을 알지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를 영접하십시오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격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어지고 녹여서 속 안의 것이 나와버리면은 저도 놀라고 여러분들도 놀랄 만한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를 녹여서 너희 안에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너희들 안에 녹여내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쓰고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마음 안에서 그 껍데기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인격의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어질 텐데 그 인격의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은 그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영접해라. 나라고 하는 인격이 만나면 만나고 알면 알수록 저거 더러운 인간이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서 나라고 하는 인격을 너희 안에서 녹여내면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도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영접하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격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닮아가기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나를 영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도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일가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